말씀을 듣기에 앞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제가 5년 동안 이미 제가 충분히 우리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것 같고, 이력을 읽자면 또 A4 한 페이지를 넘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정성님 목사님은 저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 분이에요. 5년 동안 많은 기회를 주셔서 부족한 저를 성장케 하신 분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대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야 집이들이 좀 보이겠지? 그럼 저쪽이 좀 곤란하고, 아니 저쪽이 좀 그런 괴로운데. 오케이. 화면. 그렇지, 영상 시대지. 따라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제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럼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 뭐라 그래야 될까? 송정교회 그래야지. 눈치가 있어야지. 나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지요? 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여럿이 나왔어요. 천주교회도 나왔고 개신교회도 나왔고, 성경을 가지고 유대교가 나왔고요. 구약을 가지고, 그다음 이슬람이 구약이 경전인 걸 아시나?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과 함께 구약. 옛날엔 구약이 더 위에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코란이 위에 갔지만 아직도 구약은 이슬람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구약을 이슬람과 천주교와 개신교 한 30억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포함되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쪽에 있으니까 얼굴이 칠판인지 칠판이 얼굴인지 이게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도 얼굴이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주일. 자, 이게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마틴 루터가 신부예요. 신부요, 수도사요, 신학 박사입니다. 교수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대학교의 교회입니다. 자기가 대학교 교수예요. 수도원 신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붙여요. 교황 전하, 교황 폐하. 이 제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없는 걸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시고 만들어냅니까? 이걸 답변해 주세요. 당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됐어요. 도망 다니다가 돕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1347년에 여기에서 170년 전에 유럽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뭘까? 코로나19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 흑사병. 까맣게 핏줄이 터져서 손발이 까맣게 되고 죽어요. 쥐 벼룩이 옮긴 병이에요. 페스트.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죽고 나면 세상에 영향이 있을까? 있을까?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170년을 건너뛰어서 종교개혁까지 간 거예요. 종교개혁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과 1353년에 끝난 7년간 휩쓸고 간 이 흑사병의 영향이 이 종교개혁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높은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 낮은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 왜? 몰켜 사니까. 추기경 신부 중에서도 교인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대주교 또 큰 수도원장 이런 사람들은 산속의 수도원으로 산속의 별장으로 다 피했어요. 그래 전염병을 피한 거야. 근데 몰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신부도 많이 죽고 나니까 신부를 급조했어요. 교육하는 기간이 없으니까. 그래 엉터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농노들이 많이 죽었어. 노예들이, 농사 짓는 노예들이. 그러니까 뭐가 붕괴되는 건 장원이 붕괴돼요. 큰 농장이 붕괴됐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를 다 보호 못하네.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네. 여기에서 문예부흥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다시 인문주의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영향력이 다운된 거예요. 그때에 마틴 루터가 깃발을 들었는데 저놈 잡아라 하는데 교황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영주들이 생긴 거예요. 교황권이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는데 이런 말을 처음 듣잖아. 이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면 교회를 다녀도 신천지가 와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있지 그리고 따라가는 거야.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용어야.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면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고 헷갈리는 거야. 그래 공부가 필요한 거야. 이게 지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가는지 이 정부도 정치도 사람도 목사도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시간 지금 내가 그런 강의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달려가겠어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500년 지속해오던 천주교에서 고치고 새롭게 나왔다 해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안 해. 개신교예요. 쟤네들이 우리를 보는 건 저놈들 나쁜 놈 그래가지고 반항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요. 저항하는 놈들 저거 망나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예요. 반항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 개신교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걸 수십 가지 한 학기를 공부를 해야 될 일인데 간단하게 한 학기를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첫째 뭐를 부신 거냐? 뭐를 천주교에서 깨트리고 나왔다? 계급주의. 우리 안에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안에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가 계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은사를 따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는 무슨 제사장?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따라서 나도 가정의 목사입니다. 나도 직장의 목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이 교회의 제사장직을 목사가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각자가 지금 신부한테 고해성사해서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 여러분 지금도 목사 앞에 가서 주저리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교야. 천주교인인 거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친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의 내가 자녀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직고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도 내게 오라 그러는 교회들이 있어요. 죄를 가지고 내게 오라. 그건 다시 구교로 돌아간 거야.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없어진 거야. 자, 교황 없어 성경에. 그다음에 이제 대주교, 주교, 이렇게 본당 신부, 보좌 신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다음에 무슨 집단이 있어? 신자들이 집단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신부를 뭐라고 불러? 영어로 father. 새파란 25살짜리 신부가 와도 father야, 아버지야. 계급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남의 동네 이야기를 뭘 알아? 아니야. 우리 1500년대에까지 우리 거였어. 천주교가 다 나빴을까? 몇 가지가 나빴을까? 몇 가지가 나쁜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나빴기 때문에 가르고 나온 거야.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좋은 거를 다 버리고 나왔어요. 그 좋은 거 버린 거를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욕 욕조에 물을 버리려다가 떼국물이 나와서 욕조에 물을 버리잖아. 거기에 어린아이까지 버렸다. 과도한 종교개혁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과도한 중에 들어가는 게 뭘까? 십자가. 워낙 십자가를 종교개혁하면서 여기 못 달게 했어요. 저거 우상이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 긋는 거. 이게 좋아요 나빠요? 그게 왜 나빠? 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나빠요? 교회는 뭐든 상징이 있어야 되고 예법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다 버린 거야. 예. 그리고 수도원 제도가 좋아요 나빠요? 뭐 들어본 적이 없지. 좋지. 평생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온몸을 바치는 사람들. 뭐 요새 어차피 시집장가 안 가고 사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개판됐지만 여러분 그걸 뜻을 정하고 시집장가를 안 간다는 건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는 거야. 왜? 인간의 가장 기쁨이요 쾌락인 걸 끊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계급을 딱 정하고 살았던 천주교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래서 계급을 타파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의를 할 때는 공동의회에서는 18살만 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18살 된 세례교인이나 다 똑같은 한 표예요. 이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이런 얘기 평생 처음 듣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 뭐를 깼다? 우리 교회에서 계급 있으면 안 됩니다. 장로의 장자는 장군 장자다, 긴 장자다. 긴 장자야, 긴 장자. 늙을 장자야. 그런데 장군 장자로 생각하고 장군은 지휘봉을 갖고 다니면서 병사들의 배때지를 찌르면서 탁 찌르면 165, 2904 내가 제대한 지 50년 됐는데 지금도 이거를 딱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섬겨야 되고 전부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행해야지. 교회에서 나이로 하는 집단도 아니고 계급으로 하는 집단은 더욱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간 계급주의를 타파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따라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거 유식한 말로 아드 폰테스 그러는데 외국말 할 필요도 없어.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럼 근본 근원은 우리에게 뭘까? 성경이야. 뭘로 돌아가자? 그러면 천주교에 성경에 없는 게 많았어, 적었어? 많았어. 마리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로 지금 높여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고 맞죠? 근데 천주교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야. 그걸 회의해서 방망이를 땅 두드리면 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의 해석에 따라 갈라져요. 근데 저 집은 성경과 전승 두 가지를 믿어요. 뭐와 뭐를 믿는다고? 전승은 뭐냐면 회의에서 추기경단 회의에서 교황이 방맹이 두드려서 생긴 법을 전승이라고 말해. 그러면 우리말에 법이 가까워 주먹이 가까워? 우리에게 법은 성경이고 주먹은 전승이야. 그러니까 저들은 뭐가 더 세? 전승이 되어 쓴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센 거야. 그러면 성당 앞에 가면 예수님이 먼저 계셔, 마리아가 먼저 계셔? 그건 왜 그래? 천주교 십자가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십자가에 그려져 있어. 그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이 무서워? 근데 그 무서운 그 예수님 앞에 전부 기도하라는 거야. 그것을 자기들이 믿었어? 황제가 믿어서 믿으라고 그랬어? 황제가 믿어서 믿으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에는 이시리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 그 여신을 꾸어온 것이 마리아야. 그걸 신학적으로 기능대치라고 그래. 그 여신을 마리아를 대체했단 말이야. 그래서 교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비하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 좀 봐줘. 이렇게 와이로를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래서 무서운 예수님한테 직접 하지 않고 자비로우신 마리아에게 가서 고하면 아들한테 가서 좀 봐줘. 이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없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 어디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이 뭐야? 따라서 오직 성경.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종교개혁에서 많은 걸 얘기할 게 있지만 기본으로 누구나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러면 집이들 아까 뭐라고 가르쳤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자, 그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야. 나의 사랑. 예, 모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특별히 지 자식, 지 아내, 지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다 사랑하면 바람 피는 거야. 그 먼저 내 소속된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는 뭐로 샀다고? 누구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세원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오늘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다 기억하셨죠?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무엇을 깨뜨렸다? 거기다 뭐로 돌아가자? 근본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개신교를 낳았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 직접 세우신 기관은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정에는 뭐니 해도 뭐가 많아야 돼? 뭐니 해도 그러면 안 돼.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뜻이 기쁨이야.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은 잠시 하다가 끊어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40년만 살면 부부가 서로 100년 뭐가 될까? 왼수가 되잖아. 그런데 왼수 짓을 해도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하면 그 사랑을 배우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부가 잘 사는 걸 보지 못한 애들은 환상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한 거 끌당하지 마시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사랑을 보이지 못한 걸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놈이 변하여, 물론 그년도 변할 수 믿습니다.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정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뭘까? 여시들이 그걸 안 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서 세우셨을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 110명이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아니야.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서 성질 충만한 사람 손 들어봐. 예수 50년 믿고도 성질 죽이지 못한 것들 손 들어봐. 성령님 오늘 그 성질 꺾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변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 난 자다가도 웃어. 왜냐하면 내가 변한 걸 생각하면. 제가 센 사람이었어요. 걸리면 다 갔어요. 제가 도장 깨기를 다녔던 사람이야. 도장 깨기 여자들은 모르지. 남자들은 아나? 도장 깨기가 뭘까? 다른 도장 간판 떼러 다니던 사람이야. 싸우러 다녔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보니까 학자 같지? 개뿔도 아니여. 나한테 걸리면 없었어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걸 깨우쳐 주셔서 그 교회를 싸우지 않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왜 귀중한가? 그 피로 샀다. 그 피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훼손하면 누가 직접 다루실까? 하나님이 다루세요. 여러분 평생을 자식들에게 교훈하세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라.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뭐를 들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야.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로 만든 찬송이 그 피로 사신, 이 찬송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근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힘쓰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고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자손들 다 안 돼요. 제가 19살 때 종군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장희중앙교회 3차 대전에 참전했었어요. 제가 무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막 2단 옆차기로 날르고 그랬어요. 막 엄청난 시련을 우리 집안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39의 장로가 된 분인데 그 교회에 그 싸움을 겪고 나서 너무 큰 시련을 겪어서 형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87인데 아직 건강하셔.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제가 와서 어떻게 망했는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우리 형님이 목사가 파수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일체 반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안 하느냐? 새로운 담임이 부임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회를 안 나와. 지금 뭐 거의 한 15년 이상 될걸? 예, 안 나와 교회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장로고 87이야. 근데 벌써 오래됐지. 근데 이제 젊은 장로님들이 와서 정 장로님 이거 우리가 망신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회가 되는데 왜 지랄이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날 찾아와서 정 목사님 정 장로님 좀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안 돼. 우리 형님 목사하고 싸웠다가 옛날 개피 봤잖아. 절대 우리 형님은 그 교훈으로 인하여 목사하고 절대 대거리 안 해. 제가 17살 아래인데 큰형님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돼. 아버지하고는 나는 자라질 못했어요. 4살 때 떨어졌어요. 그래 아버지 같은 형인데 제가 목사 되고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우 목사님 이러지. 그래 나는 뭐 형님한테 반말할까? 아버지 같은데. 용돈 매달 보내드리고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 목회를 안녕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립니다. 예, 얘기하면 다 알아요. 노회장도 했고 다 우리 교단. 여러분 교회는 싸우고 내쫓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정교회 좋은 교회 돼서 이렇게 씩씩하고 좋은 목사를 모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어째 시원치 않다. 그런데 천주교가 뭐 문제가 크게 한 10가지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을 만큼 10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에 세계 5,000년 역사에 가장 견고한 조직을 꼽으라. 하나는 어떤 조직일까? 지금 가르쳐주고 얘기하잖아. 답을. 천주교야.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중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대전이라고 아주 방대한 책을 썼는데 그걸 우리가 다 읽고 알 필요 없어.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회론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유효한 수단은 2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사제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몇 가지라고? 2가지. 그걸 현대적 한국 개신교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2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목사님들 뿐이다. 그러면 목사하고 관계가 나빠졌더니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거웠더라. 말이 성립돼요, 안 돼요? 그럼 마귀 새끼한테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는 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절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지언정 목사님하고 척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어. 막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잖아. 말이 돼야 안 돼. 시들시들하고 시험에 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목사하고 척지면 누구 손에? 내가 손해인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하면 나로 인하여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23년간 5만 명이 왔는데 한 명도 목사한테 상처받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끝날 때 2만 명 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3만 명은 가시거나 절로 윗동네로 가셨거나 뭐 절순이로 갔거나 천주교로 갔거나 이사를 갔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상처받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목사를 욕하고 한 사람이 없게 했다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보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과한 거예요. 한 학원 영어 선생이 말이 영어는 되는데 우리말이 조금 느려. 근데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말렸어.
그랬더니 시험에 들어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랬더니 안 만나줘. 한 달을 졸라도 안 만나줘서 밤 10시 반에 아파트 문 입구에 퇴근하는 걸 기다렸다가 만나서 사과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당장 패가지고 날려버리지. 내가 남의 도장 싸우러 갔던 사람인데. 왜 그랬다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은혜 받아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가꾸는 거야. 교회는 성령 경연장이 돼야지 성질 경연장이 되면 안 돼. 내 이름을 봐. 정성질 이렇잖아. 한성질하게 생겼잖아. 예, 제가 세상에서는 국회의원도 하나, 우리 동네에서 시장도 하나 날렸고요.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싸움해가지고 제가 5만 명 반대 소명해가지고 날렸어요. 시장. 예,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가까운데 장신대라는 데 있죠. 예, 제가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집에다 모셔다 드렸는데 아직 못 돌아오셨어요. 예, 제가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데 목회하면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뭐를 위하여? 교회는 무엇만 먹고 산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만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뭐만 먹고 자란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건 남궁 옥분이고 교회는 사랑만 먹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먹어야 살잖아요. 어물전 생선들, 이게 자반이 아니고 생물들이 있잖아. 생물에는 먹어야 되니까 수조에 넣어 놓잖아요. 여러분 기르는 다 고기들 집에 있으면 전부 먹이를 주잖아요. 저도 제 사무실에 그 금붕어 몇 마리 키워요. 그다 먹이 주지요.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생물이에요. 교회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이거 생명체예요. 그럼 교회도 먹어야 돼. 근데 뭘 먹느냐? 사랑을 먹어요. 사랑만 먹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인식이,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는 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초짜들, 교회 처음 오는 분들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번 태어났어요? 두 번 태어났어요? 아이 주여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듭났다고 그러잖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아멘. 그걸 거듭났다고 그러고, 한자로 중생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야. 그럼 노래가 바뀌어야 돼.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여러분 사랑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푸고 포도 또 줄 수 있는 사랑을 주님께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샘물의 원리예요. 자, 제가 상월옥동 24번지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1958, 7년쯤 40호 주택을 지었어요. 그래 이제 58년에 이르러서 분양이 안 돼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때 그게 다 분양됐다면 우리 집안이 현대건설, 삼성건설쯤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전쟁 끝나고 57년에 주택을 40채를 지어. 그래가지고 큰 마누라 올라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7남매 데리고 올라와서 그 빚잔치하고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4살 때 막내인데 아버지를 길동이처럼, 홍길동처럼 홍판서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목도장이 없어 이혼은 못했어. 도장을 못 찍었단 말이야. 도장이 없어서. 그래 이제 몇 년에 한 번 안산인데 가가지고 네 아버지다 그럼 뻘쭘하게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아버지라고 불러보질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아무튼 그 동네 40호가
깊은 산속 옹달샘 하나 먹고 살았어요. 그때 나온 노래가 깊은 산속 옹달샘, 그게 그때 나온 노래야. 그러면 저녁에 물을 들어가면 플라스틱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면 뭐로 해요? 바가지. 그걸 하면 탁탁 긁어요, 물을. 그럼 어린 마음에 아이고 내일 물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럼 그 다음날 가면 물이 있어요? 있어요. 가득 채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아끼느라고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썩거나 말라요. 썩는다는 건 고인물은 썩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른다는 건 수압의 원리에 의해서 물의 힘이 누르니까 물의 근원이 다른 데로 돌아가서 물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아침에 가면 가득 물이 차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제가 그 물이 샘물이 그리워가지고 종암동의 부흥회를 가서 낮 시간에 3km를 걸어서 그 물을 샘을 보러 간 거야. 아, 그랬더니 산림청장 이놈이 내 명령도 받지 않고 거기다가 산림청 그냥 주택을 4층짜리 그냥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샘물이 없어졌어요. 이놈을 내가 파면하려고 그러다가 권한이 없어 못했지. 그 그리운 샘물을 생각하면 샘은 퍼야 생수가 솟구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사랑이 솟구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서 젖 먹지 못하고 못생겼다고 그냥 구박받고 그냥 내리 딸 나가지고 운목에다 던졌다 이런 소리 듣고 자란 것들은 이 사랑의 허기가 져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이가 70이 돼서도 사랑을 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허기진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줄수록 사랑이 샘솟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에 있네 없네, 장로님이 어떠네, 권사님이 어떠네 이런 조동아리 놀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퍼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만 먹고 자란다? 사랑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을 읽을 때 차지게 좀 읽으면 좋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지금 성경은 따라하세요. 반복이 강조법이다. 성경은 반복되는 것이 강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띄우세요. 뭘 급하게 그런데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예. 그래서 우리가 반복된 단어 찾으세요. 또 두 번 나온 게 교회와 사랑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사랑만 먹고 자랍니다. 예, 저기 성경에 나온 거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 내가 본질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 패지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118명 있었는데 제가 말 안 듣는 장로는 가두어 놓고 팰 수 있는 곤조가 있거든. 아니 어려서 무술을 했다니까. 그 무서운 무술을 했어요. 제가 서울 마한머루라는 무술의 유단자 1번이에요. 그래서 도장 깨기를 다니고 막 이랬던 젊은 날이 있는데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골다공증 20년 차라 때리면 내가 부러져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담임 가면서부터 철저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뱃속부터 교인인데 못 깨닫고 있다가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한 건도 교회 안에서 안 싸웠어요. 예, 그게 은혜죠. 그래서 송경민이가 그렇게 은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깨달은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꼭 교회에서 사랑만 먹고 자란다는 것,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 차지게 읽으세요. 남편들아 시작.
예, 좀 차지게 읽으니까 좀 자기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요. 그러면 자기 말을 누가 제일 빨리 들을까? 자기가. 왜냐하면 이 쌍판이 강호동의 쌍판을 재봤더니 15cm밖에 안 돼. 자기 입하고 귀가. 오늘 집이들 가서 재봐 내가 8cm밖에 안 되더라고. 예, 이게 내가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의 5대 후손이야. 그래 무슨 실증해야 돼. 막 이렇게 자로 재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누가 제일 빨리 듣는다? 그래, 말이 씨가 되는 거야. 거물현누르황 이렇게 한울천 따지를 소리내서 읽는 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야. 각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낭송 교육, 낭독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건데 요새 그런 게 사라진 거야. 영어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 히어링, 듣는 걸 잘해야 영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낭낭하게 읽어야 돼. 근데 보세요. 오늘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와요. 저 를과 그 사이에 지금 숨은 글자가 있어요. 이걸 문학에서 행간을 읽는다 그래요. 문학을 국문학과 좀 나와야 아는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다음에 그 사이에 띄어져 있잖아요. 저기에 숨은 글씨가 있는데 그게 뭘까?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걸 알면 뭐 나와 설교하지 그냥 듣겠어. 따라서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성질이 급하니까 오래 참아야, 이걸 아냐. 그 오자가 5분이야. 5분 오자야. 한번 다 같이 시작. 5분 하세요. 내 설교할 테니까 계속 5분까지. 우리가 부부 사이가 참기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가까운 사이, 자녀 부모 사이에 참기 힘들어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마누라가 어떻게 알고 남편이 어떻게 알아요? 남자와 여자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다른 별에서 와서 지구별에 만난 거예요. 따라서 다른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그놈이 정상이었네. 내가 또 그년이 그럴 수는 없잖아. 그건 집이들이 해.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아, 그랬구나. 왜 어느 정도 다르냐? 남자는 어느 기관으로 사랑을 느낄까요?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눈으로 사랑을 느껴요. 남자는 뭐로 사랑을 느낀다고? 눈으로. 여자는 눈으로 사랑을 느낄까? 귀로 사랑을 느껴요. 2시에 다이알 막 이렇게 목소리 까는 애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만나보니까 이종하니까 별로거든. 예, 그런 거야. 그래서 옛날엔 디스크 자켓들이 목소리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완전히 달라요. 여자들은, 남자는 한 방에 뭘 끝날라 그러는데 여자는 잦은 비에 속옷이 젖는 거야. 그래, 잔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른 채 평생 산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월이 갈수록 왼수가 되는구나. 모르고 사니까. 자, 연속극을 보면 남자가 먼저 울어, 여자가 먼저 울어. 그건 갱년기가 왔다 그런 말이야. 근데 남자 갱년기는 언제 왔는지 자기도 모르고 마누라도 몰라. 연속극 볼 때 먼저 눈물 짜면 갱년기가 온 거야. 35세부터 와요. 근데 2%씩 줄어들어 남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지도 모르고 남도 몰라. 나만 알아.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 이렇게 폼 잡고 앉아 있지만 이분들을 가리켜서 남장 여자라고 말해. 왜냐면 이게 에스트로겐이 나와가지고 이게 여성화된 거야.
다 이 허장성세야. 그러니까 장로를 나이 들면 남자를 뽑아야 돼, 여자를 뽑아야 돼. 근데 여자를 여자가 뽑아 안 뽑아? 그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러는 거야. 이게 조직을 위해서 여자를 섞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일찍 깨달아야 돼. 나는 여자 장로 30명 세웠어. 그러니까 20% 이상은 여성 장로로 한다. 이걸 아예 처음부터 한 거예요. 개척하면서부터. 여자들이 잘해요. 남자는 허당이 많아.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여자는 48세부터 52세 평균으로 갱년기가 오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지고 이게 걸어져.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그때 여자가 돼가지고 상처를 받아. 이게 역전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평생 못 들어보고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인생의 원리를. 근데 이런 걸 못 배우니까 그냥 남자들이 이러는 거야. 아이고 힘도 못 쓰는 게 밝히기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는 평생 사랑을 먹는다. 남자는 평생 인정을 먹는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당신이 최고야. 여자들만 시작. 오늘부터 말을 바꾸란 말이에요. 아유 힘도 못 쓰는 게 밝히기는. 그래 탁 치고 그러면 날 힘 못 쓴다고 그랬지? 담 넘어가가지고 1년 만에 애 안고 들어와요. 그럼 그거 누가 잘못한 거야? 여자가 잘못한 거야. 대우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나이 들면 뭐라고 불러? 큰아들이라고 불러. 남자 새끼 하나 더 기르는 거야. 이런 서로가 모르는 거야. 변한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상처뿐이야. 왜? 이게 갑자기 이게 걸러져 필터링이 안 되고 말이 막 나오네. 옛날 상처까지도 막 튀어나오는 거야. 와, 나는요 10,000명의 교인은 마음대로 내 한마디로 부렸는데 1m 49.8, 39.5kg짜리 여자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큰 거한테 내가 지면 말도 안 하지. 집에 들어갈 때는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지 막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거야. 더러워서 못 살겠어. 지금 그분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저기 나타나면 경계하고 아무 말도 못해. 얼마나 센지. 요새 21km 마라톤에 그냥 토요일마다 21km 뛰고 그냥 바쁘니까 손주 보고 하니까 아침에 그냥 잠깐 나갔다 오면 10km야. 아, 불안해서 잘 수가 없네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기어 나가서 뛰어보니까 노인 조깅,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데 5km는 뛰겠더라고. 오늘 바빠서 아침에 4km 뛰고 왔어요.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뭐 1km 8분에 뛰긴 뭐 우리 장로님도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건강도 좋고 이게 굉장히 슬로우 조깅은 무리가 안 갑니다. 우리가 무리 갈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쪽팔리기는 해. 왜냐면 이게 뛰면 이렇게 이제 뛰면 아니 여자 아이새끼들이 막 따라 막 앞을 가. 근데 그거 따라가다 뒤져.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내 페이스를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도 조금 빼고 조금 적게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야.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조그만테 지고 사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예, 근데 세지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싸울 수는 없잖아. 그분이 거느리는 영역이 손자 4명, 이 딸년 2가정, 또 우리 시집 안 간 막내 처제, 또 우리 큰 처제는 또 애를 못 낳았어. 그래 몇 가정을 책임져? 막 여러 가정을 우리 집 사람이 책임지거든.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면 여러 가정이 화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져야 싸우지 않아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이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서로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사랑. 그 다음에 뭘까? 오래 참는 거야. 그것을 가리켜 한자어로 뭐라고 말해? 두 번째,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르게 만났어요. 근데 다른 걸 인정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 아주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이종교배라고 말하는 거야. 종자가 다른 것까지 섞어야 강한 게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이쁠까? 이쁠까? 왜 이쁠까? 그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이 교차하는 데라 섞어찌개라 그런 거야. 미스 이스라엘도 나오고 그래. 종자 개량을 한 거야. 여러분, 서로 다르게 우리를 모아놓으신 것은 우리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걸 틀렸다고 그러고 성질 들어온 것은 평생 싸우네. 따라서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성질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인물 하나가 좋아가지고 훤하잖아. 하얘니까 훤하잖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일산에 5년차 1월 망한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 되는 거야. 장사를 하려면 되는 데를 사야 돼, 망한 데를 사야 돼. 되는 데 권리금 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망한 데를 들어갔어요. 이게 셈법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IMF가 왔어요. 7억 빚을 안고 17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망한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1년 만에 IMF가 왔는데 1,050명이 등록했어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목회하는 중에 등록한 주일은 180명 한 주에 등록했어요. 1년에 4,000명이 등록한 때가 있어요. 그게 보통 인물 갖고는 안 돼. 근데 내가 정우성이고 장동건급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게 은혜지. 그런데 1년 반 만에 600명이 출석하는데 바자회를 하는 거야. 근데 바자회를 하는데 조금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옆에가 살짝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추자도 까나리 액젓 썼어. 이러니까 다른 여집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백령도 까나리 액젓을 썼어. 이러는 거야. 아니 백령도도 추자도고 윗집 아랫집 같은 서해야. 근데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반밖에 안 되니까 자기 교회가 아직 안 됐어. 그래 예전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탕평책을 써야 되니까 그때 구호를 만든 게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그럼 교인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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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딱 세뇌가 되는 거야. 제가 옛날 이거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효용성을 살려가지고 이제 구호를 잘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하나가 됐어요. 한번 해볼래? 예. 구호 준비. 아유 주여 그래가지고는 안 돼. 구호 준비. 야!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이렇게 하면 귀신도 물러가는 거야. 귀신도 때려잡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자회가 은혜롭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그냥 동네 잔치가 돼가지고 굉장했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묶는데 이런 게 필요해요. 왜 데모하는 애들이 띠들르고 이러는 줄 아세요? 이 속이 허하거든,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힘을 북돋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정체를 알아야 돼. 저것들이 속이 비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알아. 교회에서는 서로에 대하여 뭐 해라? 인내해라. 다른 걸 틀렸다 그러지 말고 존중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그래서 하여간 10만 명급 하는 지랄스러운 권사님도 전부 품고 가고 내가 아니면 못 품어. 막 거의 조폭들도 있어. 실제로 김태천파 부두목도 있고요. 예, 일산에 제일 큰 여자 80명 있는 술집한 안수집사도 있고요. 예. 근데 뭐 그거 쉬워요. 왜냐면 내가 본래 고등학교까지 전부 깡패 학교를 다녔어. 깡패는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다 깡패야. 가방에서 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체인이 나오고 막 사시미 칼이 나오고 막 이래. 예. 아주 좋은 학교를 다녔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학교는 세상에 오염되면 안 되느니라. 그래서 천국으로 옮겨가서 이 땅에 지금 아니 계십니다. 청량공업고등학교. 예, 588 옆에 있었어. 청량공고 시조사 옆에 있었어요.
근데 내 명령도 안 받고 그냥 공립이라고 없애버렸어 이놈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남의 학교를. 예. 그런데 우리가 학교 좋은 데 나오고 공부 잘한 게 소용없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인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고.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야. 제가 풀꽃 45년 찍은 사진 작가야. 핸드폰으로 5만 장은 갖고 있어. 예, 해마다 달력 만드는데 지금 빨리 선정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바빠요 요새. 예, 풀꽃이라는 건 아유 이분들이 알래나 모르겠어. 제비꽃은 큰 꽃이야. 요만한 1mm짜리. 그거 다 이름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발달장애인 예배를 4부서나 만들었어 교회에. 아동부 발달장애인,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3개에 없을걸? 발달장애인도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까? 청각장애인 예배도 있어.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포용해서 인내할 때 교회는 강한 교회 되고 사랑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송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본문 다시 한번 읽겠어요? 본문 띄워주세요. 시작. 아니야, 25절 시작. 자, 이 본문을 잘 눈으로 한번 읽으세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맞히면 오늘 아주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국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지문 이렇게 나온 본문을 가지고 답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까요? 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다고요? 교회를. 왜 교회를 강조하는지 아셨죠?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남기고 가신 거야.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곳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한자로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요? 바칠 헌자야. 뭘 바쳐? 몸을 바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신을 드릴까 부자 장로님 눈치 볼까? 그러면 안 돼. 나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세요. 나를 통하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상월곡동에 우리가 집 한 채 겨우 건지고 다 부도 정리를 어머니가 와서 했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한 귀하집 한 채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중3 때 나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그 집을 팔아서 장이중앙교회 개척하는 데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 사찰을, 관리 집사를 무보수로 4년 했어요. 난 받았는 줄 알았어, 월급. 안 받았대. 난 그 교회 고발하려고 그래 지금. 4년 후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17번 전세살이 했어요. 내가 거지 된 거예요. 막내라 엄마하고 끝까지 붙어 있었는데 17번 전세살이 한 사람 손들어봐. 없어요. 멀쩡한 집 팔아바치고 거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지예요? 부흥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야. 하나님이 어느 날 생명책과 공로책이 있다는 걸 아세요? 생명책과 공로책이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공로책을 보다가 야, 그거 장이동의 윤덕희 권사라는 사람이 안산 도일교회 집안 땅 400평 들어 교회를 개척하고 장속교회 개척 멤버가 되고 장이중앙교회 개척할 때 집을 팔아 바쳤대더라. 베드로야, 너 윤덕희 권사한테 뭐 좀 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냐? 빨리 갖다 줘라. 그래서 찾으니까 윤덕희 권사님이 뭐가 급한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식 새끼 중에 똘똘한 놈 하나 갖다 쏟아줘라. 이래가지고 제가 복을 받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그게 저는 정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믿음의 철이 들고 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 세계의 개척에 동참했다. 나는 30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처음엔 20개였는데 20개를 넘어버렸어. 은퇴할 때 24개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은퇴한 후에 3개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손주들이 지금 4개가 나왔어. 내 자식들 남긴 교회에서 4개를 또 분립개척한 내 뒤에서 다 도와요. 그래 지금 31개 분립개척했습니다. 예, 큰 교회가 얼마나 될까? 본교회 15,000명 남기고 은퇴했고 거기서 4,500 덜어가지고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세웠고 그리고 21년 전에 박한수라고 하는 제자에게 70명을 줬어요. 들어봤죠, 박한수? 있잖아. 제자광성교회 설교 세배 들으면서 왜 몰라? 3,500명 뭐예요? 처음 개척 3년 반 만에 40명 떼어줬는데 거기 2,500명 뭐예요? 그리고 1,000명급 둘, 500명급 넷, 300명급 6 있어요. 아마 안타율로는 제가 제일 높을걸? 우리 어머니의 헌신이 내가 믿음의 철이 들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따르세요. 우리 교회는 이미 너무 크다.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교회를 세워야 돼. 여러분, 교회 정상은 100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전부 30명이야. 성경에 나오는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부 30명 미만이야. 왜? 가정교회였어. 가정에서 30명 어떻게 넘겨? 안산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안 산다 그러다 눌러 앉았어. 그래서 집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35명 되니까 부잣집이었어요. 양조장집 둘째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큰 집이었는데도 35명 되니까 더 예배를 드릴 수 없더래. 그래서 집안 땅 400평을 얻어서 세운 것이 우리 교단의 안산 도일교회 300명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가정교회는 30명 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이 100명 이상인 교회가 많을까? 이하인 교회가 많을까? 이하인 교회가 훨씬 많아요. 큰 교회 탐욕이에요. 이거는 부흥시대에 그냥 텐트만 쳐도 그냥 오던 시대에 이게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도 천막 치면 절대 안 옵니다. 시대가 변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너무 크다. 선교해야 된다. 분립해야 된다. 목소리가 잦아들잖아. 그러면 안 돼. 따라서 교회가 교회를
나야 합니다. 왜? 개인이 개척을 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잖아. 그 집 다 팔아바치고 전세까지 다 놓는데, 그러면 교회가 안 되면 넘길 때 뭘 받아내야 돼? 자기 집을 받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돼? 사고 팔잖아. 교회가 교회를 세우면 그런 일이 없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송정교회가 지금 60년 됐죠? 예. 몇 개 교회 세우셨어요? 이제 지금부터 도전을 받으라 그런 얘기요. 제가 지금 29년 이제 1월 돼야 29년 되는 교회예요. 제가 23년 하고 보기 좋게 64세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좀 이상한 깡다구이가 있어가지고, 옛날 깡패들이 친구여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원로란 없다, 교회의 명예란 없다. 근데 내가 은퇴 65세 하기로 했거든. 근데 다가오는데 조금 아깝더라고, 말 잘못해가지고. 근데 말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난 그 교회 교인 아닙니다. 호적을 파고 나와서 안 만나려고 민통선 안에 철조망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주소지는 거기입니다. 판문점 옆에. 오지 말라고. 근데 워낙 인물이 잘생기니까 자꾸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성경적 원리, 예수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세상의 부귀영화, 큰 교회는 잘못하면 바벨탑 되는 거야. 자기가 영광 받고,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으면 저기 가서 뭘 받겠어? 넌 다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 과부한 나그네의 친구가 되고, 그러면 저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 쓰고 찬란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 아멘은 약발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자, 교회는 자신을 바치는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얻거나 부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 그거 가짜예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는데, 큰 교회니까 목사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느냐, 장로들이 한 달간 고민해가지고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 100억은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삼삼한 거야. 야, 100억을 가지면 빌딩을 살까 뭐를 할까 이제 막 생각하는데, 이 쪼잔한 것들이 한 달 의논하더니 30억으로 낙찰됐어. 근데 이제 하루 내가 통보를 받고 저 30억을 받는 순간 장사한 게 된 거야. 기업한 게 된 거지.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짱 도루묵이야.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목에 뭐를 매라고? 연자맷돌이 요 쬐맨한 맷돌이지. 소, 말, 나귀가 끄는 큰 맷돌이야. 여기 매면 어떻게 될까? 비티아주 해연에 빠져, 11,000m 저 필리핀 앞에 있는 해구에 빠져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누구라도 받아야 돼. 한번 따라서 받아들이다가 바다가 된 거야. 바다의 어원이 뭐다? 받아들이다. 해양. 이게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는다. 뭐든지 받아들여서 바다가 되는 거야. 교회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누구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교회의 원리야. 그래서 교회는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안 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자신을 드려야 돼요. 자, 9시를 넘기면 저는 죄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뭐 아직 할 게 4번이 있는데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이 가슴을 저 다른 우스리, 이런 노래 있었죠. 옛날 아주 유명한 유행가 있어요. 아래 것들은 몰라.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연식이 좀 됐다, 이런 얘기지. 요새 것들은 그 유명한 그 노래를 모르지. 자,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들이지 않고 남을 자꾸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
88 올림픽이 끝나고 태평양을 항해하던 배가 요나의 배처럼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선장이 애원합니다. 화물을 다 버리겠습니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롤링이 계속되니까 애원을 합니다. 3사람만 내려주세요. 그럼 태평양 바다에서 내리려는 게 뭐요? 구명정을 이제 이 조끼를 입어도 죽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리는데 애원하니까 미국 코쟁이 하나가 일어나더니 미 합중국의 영광을 위하여 푹 빠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2명만 더 하니까 영국의 코쟁이가 일어나더니 여왕 폐하 만세! 그리고 빠져서 갔어요. 한 명만 더 하는데 그때 누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때 올림픽이 끝난 후라 한국 사람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더니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을 팍 차가지고 빠뜨렸대요. 한국 사람은 자신을 들여요. 애만 일본 사람을 차요. 우리의 경향이 그렇다 이거요. 그럼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어머니 윤덕희 권사님이 자신을 들여서 고생하다 돌아가셨지만 그게 복이 돼서 7남매가 아버지 없이 저는 자랐어요. 왜냐면 큰누님 큰형님들 90, 87 이러니까 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도 있고 일제시대에 말도 집에 있어 승마를 했어요. 뭐 우리 아버지 한량이었어요. 일본 가서 니폰토 사오고 저 만주 봉천에 우리 큰누님 유치원 때 데리고 차 여행 갔는데 알고 보니까 미인 하나가 있었다고 우리 누님이 몇 년 전에 미국 갔더니 누님이 나한테 고자질 하더라고. 그때 백씨라고 미인 하나 같이 갔었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7남매가 목사 셋 장로 2, 권사 2이 되었답니다. 이런 걸 영화 소설에선 해피 엔딩이라고 말하지. 교회는 뭐를 드리는 곳이라고? 자신을 드리는 곳이에요. 그 누구라도 교회에서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했다? 교회 회사를 했던 분이 부도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 귀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마치려고 합니다. 3가지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뭐만 먹고 산다?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누구를 드려야 된다?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송정교회에서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하고 가신 분이 장로님들 있었어요? 아, 이거 참 희한하구나.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교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식한테 재산을 남기면 자식이 싸워요. 싸우라고 자식한테 주고 가. 왜? 유교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난 거야. 새빨간 보혈에 젖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재산을 보통 어디에다 드릴까? 교회에다 드려요. 그럼 교회는 그걸 먹으시면 안 되고 동판을 딱 해가지고 김보배 권사님 장학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장학회 하고, 여기 보니까 대학이 뭐 스카이는 아니지만 이류 대학들이 꽤 있대 이 동네. 예? 건강한 대학 하나 있지. 건대 세종대왕이 졸업했다는 대학 하나 있더라고. 세종대 여기 있어요. 예. 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정성진 목사가 나온 어디가 있어? 장로회 신학대학이 있잖아. 예. 예. 박유한 목사님은 학부부터 나왔고 나는 신대원을 나왔어요. 예. 아유, 정말 가문의 영광이지. 제가 대학을 못한 사람이야. 공고 나와서. 근데 신학대학원을 하여간 앞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나왔는지 뒷문으로 가서 앞문으로 나왔는지 나와서 졸업생 명단에 있대. 은혜지. 우리가 교회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는 이미 시신 장기 기증 다 했어요. 드릴 게 더 없으니까. 드리고 가야지. 사람 살리고 가야지.
이 동네 제일 내가 보니까 여기 대학이 많으네. 교회가 학사해야 돼요. 학사. 우리 교단 서영교회라고 연대 앞에 있는데요, 보니까 17실이 있어요. 17명의 원룸을 교회에서 해요. 근데 그 올드한 100년 넘은 교회가 청년들이 막 찬양팀이 있고 청년들이 많아서 부흥회를 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오래전부터 학사가 있었습니다. 학사에 장학금 받고 와서 공짜로 살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결혼해서도 거기서 만난 애들이 또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 교회를 늘리는 걸까? 아니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거를 하면 좋다, 그런 얘기지. 하면 복을 받아요.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곳이지, 쌓는 건 피라밋이요, 쌓는 건 바벨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충분히 큰 거예요. 나는 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교회 곳곳을 잘 가꾸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조밀한 성읍과 같이 세운 교회는 또 처음 봤네. 내가 옛날에 왔을 때는 문 목사님 계실 때 왔을 때는 이렇질 않았는데 너무너무 지금 잘 이 작은 터를 아름답게 가꾸셨어요. 너무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할 일이 뭔가? 그것은 그냥 제가 지나가던 개는 아니에요. 지나가던 객이 그냥 생각나서 한 거지, 꼭 해라, 내가 뭐 당회원이 아닌데. 장로교는 반드시 당회에 결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무 소용없어. 장로님들이 하기 전에는 그건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도 좋은 일 하면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자, 그럼 이제 기도하겠어요.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갈 텐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꼭 잊지 마세요. 교회는 뭐만 먹고 자란다? 교회에서는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드려야 된다? 일본 사람 찾지 말고 자신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좋은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종교회가 우리의 만대의 복의 근원 터전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손 만대의 축복의 통로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들여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여 독생자를 피 흘려 세운 교회, 우리들도 주님의 자신을 들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리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도장을 쳐주셔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